최근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매우 평범한 일인데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사람 1이라는 사람에게 A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2라는 사람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2라는 사람이 3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3이라는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전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한 A라는 이야기가 B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흔한 일이죠.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인데 그 흔한 일이 내 일이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 상담할 때는 그런 거 흔한 일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시간들이 후회스러운 거죠.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내 일이 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다소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냉담한 면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이 조금씩 있을 때 저도 좀 냉담한 면이 있어요. 어떤 때 편견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만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내가 다소 편견이 있고 냉담한 사람인 것처럼 각색되어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에게 A라는 상황을 말할 때 저는 결코 냉담함과 편견을 섞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B가 되어서 저에게 돌아왔을 때 좀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일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처음에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E에게 말할 때 그런 뉘앙스 전혀 풍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을 믿지만 그러나 결과는 A가 B가 된 거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편견을 섞고 냉담함을 집어넣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핵심,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팥이 나올 만한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보다도 내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의 어떤 기울어진 각도, 또 내 마음의 어떤 색깔, 뉘앙스, 느낌 이런 것들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의 또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마음이 합쳐졌을 때 약간 바뀌어. 그 다음 사람이 전달될 때 약간 바뀌어. 그 사람 전달될 때 약간 바뀌어. 25도씩 이제 두 번 바뀌면 이제 50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어쨌거나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참 비슷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분명히 콩을 심은 줄 알았는데 확신했는데 팥이 나와요. 콩과 팥 사이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작동들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 어떤 작동이 가해진 거죠. 전에도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A라는 사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한 사람인데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반대도 그런 반대가 없어요. 완전히 아빠를 짓밟고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경멸하는 완전히 사악한 왕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A에서 B가 나오는가, 어떻게 A가 B가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결과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해요? 애들 보면 억울해. 애들 보면 내가 너에게 그런 소리 할 만큼 내가 너를 대한 줄 알아? 내가 너에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못했니? 너가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를 위해 헌신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라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마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아버지를 거역했는데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21장 1절, 2절, 3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할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가증하게 여겨 쫓아내셨는데 므낫세는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셔서 쫓아내신 것을 그는 쫓아가서 붙잡은 거죠. 하나님은 가증하다, 역겹다 하셨는데 이 므낫세는 매력적이다, 흠모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 히스기야 길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적 반역자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히스기야와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멸시였죠.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판단이 아버지 히스기야나 하나님의 판단보다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역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까지 갔는가 하면 므낫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이방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왕실 전체를 완전히 미아리로 만들어가지고 죄송해요, 미아리 사시다 오신 분은 용서해요. 미아리가 아니라 왕실 전체를 주술적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점쟁이, 복술자, 무당과 짝짝꿍이 됐어요, 이 므낫세는. 그래 왕실 전체가 완전히 이런 사이비 이상한 주술자들, 점쟁이들로 꽉 찼어요. 그리고 자기가 손수 아세라 목상을 깎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둠으로써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4절, 5절, 6절, 7절이에요. 4절, 5절, 6절, 7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근데 사실 이 말하면서 좀 허탈해요.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으로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혹자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강제로 그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데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서 멸망시키신 모든 이방인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11절 이하 16절까지 남유다의 처절한 패망입니다. 이 므낫세는 남쪽 유다 국가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 물론 누적되어 온 죄 때문이지만 그 결정타가 므낫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A에서 B가 나온 것인데 여러분, A가 B로 변할 때 혹은 A가 Z로 변할 때 거기에는 어떤 작동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작동이 있는 것이죠. 대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저주스러운 인물이 히스기야의 몸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히스기야 괜찮은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으로 늘 분류돼요. 괜찮은 왕, 하나님 섬기는 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으로 늘 분류돼요. 근데 거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래에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자녀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늘 두려워요. 저희 딸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명백하게 그 잘못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그 잘못이 드러난 것은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음란히 행하고 간음을 행해서 어떤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운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축복입니다. 죄송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드러났으면 축복이에요. 그분에게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왔어요. 정말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너무나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옳은 것 같은데 뒤틀린 것, 약간 삐딱한 것,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요, 그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는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들키고 사람들 앞에서 들키지 않는 것은 잘 안 들키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통용이 돼요. 교만, 거드름 피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 세리, 창기들,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드러났어요. 모두가 그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드러낼 만한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감추어진 위선, 감추어진 교만, 자기 공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화면을 보면서 아주 악독한 범죄자가 막 드러나서 막 고발돼서 막 경찰서에 잡혀갈 때 막 손가락을 내밀면서 저런 인간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이 안 되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염려하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드러났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따라서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악이 대단히 평범한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전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도 어떤 분이 설교하셨는데,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이야말로 가장 위협적인 요소죠. 악은요, 마귀 얼굴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들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옳아 보이는 태도 안에, 히스기야의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안일함 안에,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험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므낫세 같은 인물을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주어진 삶의 의미에 대한 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어진 삶의 의미에 대한 망각. 제가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계세요라고 물으면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쑥스러워할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인가 거기 어떤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3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개인 인터뷰, 화장품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들 이렇게 어색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은 전부 다 저 방 안에서 있는 그 집 애가 엄마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그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와서 그걸 애가 말하는 걸 전해주는 것뿐인데 애들의 질문이 전부 다 너무나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꿈이 뭐예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더라고요. 나중에 엄마들이 다 이제 그걸 알고는 다 울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요,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무엇을 당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속으로 은근히 사치스럽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골을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꿈, 사명 이런 고상한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얼마나 짧아요. 단 한 번 주어진
화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과 사명과 의미와 가치를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왜 사는지, 무슨 사명을 왜 사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질문해야 되죠. 여러분, 므낫세가 그렇게 망나니처럼 된 이유는 어린 시절 12살 때 왕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7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죠. 7살에 왕이 됐지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유는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멘토가, 제사장, 외삼촌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생각했어야죠. 자기의 아들, 적어도 15년 하나님께 생명 연장하셨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셨으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떠날지 알고서 살아가는 그가, 자기가 떠나갈 때 므낫세가 맞이하게 될 환경이 어떨지를 알고 있는 본인으로서 어떻게 므낫세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멘토를, 그리고 그의 스승을 남겨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얼마가 남았던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자기가 집중해서 쏟아야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15년이라고 하는 보장된 평화의 날들에 취해서 혹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줄어가는 날들을 아까워하면서 의식하면서 늦둥이 아들 므낫세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안쓰러움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언제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뭘 추구하고 계시죠?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지금 추구하는 나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연결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책을 쓰시고 계속 외치고 계신 게 있죠.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문제 안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점점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현실,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의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날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때 내가 집중해야 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분명히 나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것이 전수돼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의 추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남겨주지 못한, 혹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정말 크게 잘못한 두 번째는 말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8절 9절 읽었죠.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고 그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큐티하세요 였어요. 말씀 묵상하세요.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큐티를 요새 하고 있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진짜 절박함.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연히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내 딸은, 내 아들은, 우리 자녀들은 내 훈계나 나의 엄한 눈빛이나, 제 눈빛이 좀 무서워요. 제 엄한 눈빛이 아무리 무서워도 이 눈빛으로 애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내 눈빛으로 애가 변하지 않아요. 내 훈계, 내 엄한 눈빛, 내 권위, 미래에 대한 협박과 너 그렇게 살았다는 너 앞으로 막 너 가는 길이 뻔하다, 그냥 뻔해. 이렇게 미래를 담보로 해서 막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그건 절대로 아이를 못 바꿉니다. 100%예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아이들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것에 의해서만 사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확연히 달라요. 말씀이 끌고 갈 때라야 아이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걸 보아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성공적이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고, 육체의 욕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중립지대에 서 있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갈등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 편도 아니고 너 편도 아니야. 난 A 편도 아니고 B 편도 아니야. 난 중립적이야. 그 말은 무슨 뜻? 나는 중립적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내 편이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A를 따르지 않고 B를 따른다고 할 때 내가 B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B가 더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는 내 판단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자기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선택하든지 결국은 그게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의지적으로 그리고 은혜에 완전히 삼켜져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성, 섹스, 그 다음에 권력, 탐욕, 이런 것들 따라가는 게 육체의 욕망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은 이것들, 돈, 성, 권력, 탐욕,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망의 결과들이고 열매들이죠. 육체의 욕망 자체는 뭐냐 하면, 육체의 욕망의 진짜 얼굴은 자신을 최고의 재판관, 자신을 최종 판단자로 삼는 게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결과물들이, 육체의 소욕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게끔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쫓지 않으면 허망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길은요, 너무나 명백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죽이는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이 권리, 이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사는 길을 여기에 담아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핏값이 치러졌는데요. 이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여기에 치러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되죠. 말씀은 제가 성경책을 귀히 여기라, 찢어져도 돼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씹어야죠. 내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내 존재의 자리, 배우자와의 사랑하는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와 일상에서 타인과 나 사이에 형성된 평화의 자리들을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 거할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랐고 열심히 섬겼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다는 공로가 쌓여서 그 공로의 근거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하는 순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무르는 나의 행위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가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정말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부담스러운 명령을 볼 수 없어요. 말씀 안에서 여전히 어떤 부담스러운 명령을 느낀다면 말씀 안에 아직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 안에 정말로 머물러 있게 되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부담스러운 답답한 명령을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남겨주지 못한 가장 큰 패악, 나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심각하게 이 앞에 서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정말 심각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동이 없는 삶이에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세 번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의 인격을 실어서 자기의 전 삶으로 아버지가 평생도록 구축해왔던 삶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살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부터 감동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감동이 뭘까요? 아버지의 삶에서 내 삶 전부를 지배할 만한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NIBC, 그리고 그 한동대 출신 NIBC 선교사들과 좀 어떻게 가까이 지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참 연약한 면이 많지만 제가 NIBC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선교사들을 만나보면서 늘 감동받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재작년에 그 베트남에 가서 NIBC 소속 선교사 중에서 여러분들 다 참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었지만 이제 마음속에 남는 게 양바울 선교사였어요. 양바울 선교사. 왜냐하면 첫날 저녁 때 만났는데 이 형제의 첫인상이 한마디로 까칠했어요. 참 까칠하다 이 형제. 그리고 까칠하고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첫인상이 이틀을 지내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속에서. 이틀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 형제에 대한 이미지는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참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답다는 느낌이 왜 저에게 왔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자, 이 형제는요, 태국의 아버지가 태국의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나완자촌에서 살았어요. 나완자촌. 아빠가 태국의 나완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나완자촌에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 거기서 자라면서 피부병도 엄청나게 앓고 막 엄청 고생하고, 또 자기가 나완자촌에서 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애매하고, 나완자들의 자녀들과 살면서 이게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사람들을, 그 동네 아이들, 나완자촌에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나완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 굉장히 돌도 얻어맞고 막 핍박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자기 아버지는 나환자가 아닌데 자기는 왜 나환자들의 자녀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막 이런 불편 부당함 속에서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버지가 너무 싫고, 자기 정체성이 내가 한국인인가 태국인인가, 내가 나환자인가 누군가, 막 정체성이 헷갈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때 깊은 분노와 원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됐어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멋지게. 제가 그래서 그 아빠를 이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종종 오시는데, 제가 그분을 옛날부터 흠모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서 단지 주면서 생색내는 이런 얄팍한 사랑을 본 게 아니라, 정말 한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아빠가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고, 아빠가 참 힘들고 분노를 일으킬 만큼 싫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랑, 그리고 아들을 향해 안타까운 사랑을 베풀려고 몸부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감동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아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감동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보면서 감동이 있는가? 그 감동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그 감동이에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의 대부가 있죠. 판사님, 천종호 판사 아시죠? 예, 페이스북 동영상 많이 다니죠. 막 이분은 특별히 비행 청소년 재판할 때 애들을 엄청나게 변화시키잖아요. 그다음에 호통을 치잖아요. 애들 호통을 치죠. 근데 이 천종호 판사의 호통이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호통에는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정의로운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이 발음을 향한 자기를 던지는 에너지가, 사랑이 그 안에 막 녹아있는 게, 애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통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듣습니다. 애들은 마음을 들어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참 다행이에요. 이런 장로님들, 이런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애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울컥하고 정복하는, 생각만 해도 먹먹해지는 감동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에 겨워 살게 하는 힘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삼켜지려고 몸부림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안일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저께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저희 딸이 저에게 편지를 했는데 아빠를 보면 울컥하는 게 느껴져요. 그게 너무 키가 조금해서 안쓰러워서 울컥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표현이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됐어요. 아, 자랑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히스기야가요, 지난주에 정말 강조했던 게 뭐죠? 어느새 히스기야는 너무나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인 야망,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빠졌다고요. 공공적 대의가 상실됐어요. 공공적 대의에 대한 진실한 추구가 없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전한 헌신이 빠진 삶, 줄 것은 다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감동이 없는,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데 자녀는 전혀 감동받지 못한, 단지 원하는 것을 주었다는 것으로 숱한 비난과 훈계와 잔소리를 사랑과 진리의 훈육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방식의 안타깝고 유치한 사랑이 감동 없는 삶을 빚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제대로 예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합시다. 저도 같이 좀 무릎 꿇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단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뛰어넘어서 그 태도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어떤 깊은 가치 추구, 아버지가 진실과 공의와 사랑의 얼굴을 한 영적 공공성을 담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깨달을 때, 자녀는 한때 삐딱선을 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랑의 메인, 사랑의 겨운, 감동에 젖어 아버지의 길을 자원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완전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 대부분은 뭐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추구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 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이미 정복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부러워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싶은 이유는 뭐죠? 그분을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우세요. 무엇을? 모두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내 인생을 걸고 싶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을 걸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은 감동이 없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다 충분한, 보다 온전한 사랑과 공의를 담은 어떤 분을 그리워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만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15년을 의미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왜 15년인지를 계속 주님 앞에 물었다면 히스기야는 반드시 깨달았을 것인데 그렇게 묻지 않고 15년의 세월을 단지 누린 거죠. 어떻게 아까워하면서,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므낫세를 전혀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과 다음 세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부모로 있는 이유, 남편으로, 아내로 있는 이유, 목사로 있는 이유, 성도로 있는 이유, 그리고 나에게 남은 삶에 대한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가를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내 욕망 대신에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로서 나는 감동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